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질문 있어요. 용지가 아직 뒤에 있습니다. 유효합니다. 질문 있어요에 질문이 혹 있으신 분들은 질문 내용을 적으시고 이름은 안 적으셔도 됩니다. 질문 내용만 적으셔서 그 헌금통에 넣으시면 그 재정부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질문 있어요 활용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무명의 어떤 성도님이 질문 있어요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게 어디인가 하면 사도행전 7장이거든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서 계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이 55절 56절의 말씀인데요.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답니다. 서 계세요. 스데반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이 지금 본문 이 이야기인데 바로 전장 6장에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7명 세워진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특별히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이제 박해에 부딪히게 되죠.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공회의 재판 자리로 그를 끌고 가죠. 근데 이 재판정에 스데반이 들어섰는데 보통은 주눅 들어야지 맞는데요, 긴장해야지 맞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판장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제 살아날 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일제히 달려들어서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돌로 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장면이 말씀이죠. 그래서 순교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본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고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서 계실까요? 보통 다른 모든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앉아 계시는데 왜 사도행전 7장에는 서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은 이제 해석들을 내놓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저는 이제 이 표현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 서 계신다, 서다라는 이 표현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서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할 때 섭니다. 변호인이 그 피고인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할 때 섭니다. 그 자리에 보니까 이 스데반을 변호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변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 서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법정에서 또 하나 서는 사람이 있는데 증인이 섭니다. 증인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자리에 매수를 당해서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만 가득한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증인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구석구석 순간순간을 다 보고 계시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증인이다 라고 하면서 일어서시는 거죠. 세 번째, 다 앉아있는데 누가 등장하면 일어설까요? 일어서야만 할까요? 재판장이요, 판사가 등장하면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 그 순간, 스데반이 그 재판 자리에 있는 그 순간 진정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셔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서시는 거예요. 서시는 겁니다. 재판하시기 위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표현이요, 서셨다라는 이 표현이 완료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 분사의 의미는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어난 그 사건이 과거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로 인한 그 영향이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주시어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원통한 일을 당할 때, 분통한 일을 당할 때 똑같이 스데반에게와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우리를 재판해 주시고 의로운 재판장 되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앉아 계셨던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스데반과 함께 할 때 복음이 능력 있게 됩니다. 복음이 힘 있게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외의 일격을 맞은 거죠. 생각지 못했던 이 스데반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복음을 자기들에게 전하는데 그거 너무 능력이 있어요. 너무 힘이 있습니다. 이 일어서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요. 귀를 막습니다. 근데 귀를 막아도 이게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귀를 막아도 이 막은 손을 뚫고 복음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질렀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귀를 막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보좌에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주시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에요. 요점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상처럼, 그냥 그림처럼 예수님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섭리하십니다. 간섭하십니다. 개입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앉아 계시지만 언제든지 스데반 때처럼 필요에 따라서 일어나실 수 있다고요. 일어나셔서 예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은혜들을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광고 들으셨듯이 우리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청년들 1대1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청년들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그 이름이 밝혀지고 이제 누군가가 내가 너를 위해서 1년 동안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서 작은 선물 이렇게 전달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이제 그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때 딱 선물 들고 이렇게 딱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앞에 딱 서 있다가 뭘로 볼까요? 선물만 보자. 누군지는 상관없어요. 누가 선물 갖고 오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손에 들려있는 선물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들려있는 응답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인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 더 풍성한 선물과 응답과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우리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정말 행하실 것들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행하실 일들이요, 이런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심비에서 가심비로인데, 가심비는 무슨 뜻이에요? 가성비랑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어떤 투자 대비 감동이 크다는 겁니다. 생각지 못했던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떤 이게 그 투자에 비한 이런 이야기고, 가심비는 무슨 얘기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최고의 감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 사람들이 이게 자꾸 갓을 붙이더라고요.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은혜로운 분위기예요. 갓을 막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 얘기를, 이 단어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 그렇다. 정말 하나님만이 완벽한 감동, 완벽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늘 완벽하지 않은 무언가가 끼어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웃을 때에도 뭐가 있어요?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연말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겹게 교제를 나누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막 웃으면서 마무리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나도요, 집으로 돌아갈 때 되면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얼굴에 그늘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영수증을 보니까. 뭐 이런 거죠. 근심이 있는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에게만 참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만족을 주시고, 완벽한 만족을 주시고, 완전한 감동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요, 우리를 독수리처럼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줄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뭔가 갈급하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이거 세상을 아무리 채워도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똑같아요. 계속 갈증입니다. 계속 부족합니다. 계속 남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초라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세상 거는 그런데요,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증을 가지고 있으면 완전하게 채워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할렐루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가심비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완벽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건강하게 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탄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가심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 여러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이제 유대인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포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가심비,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평강과 놀라운 은혜와 이 가심비와 같은 그러한 완전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는가, 이거 설명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영광의 광채가 뭐죠? 빛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여러분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고장 났었습니다. 특수 조명이라고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켜져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강단에만 비춰지는, 앞에 부분만 비춰지는 조명이 고장이 나가지고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가 원래 없었거든요. 있다가 없으니까 이 티가 확 나요. 화면도 보면은 이게 왠지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고요,
이렇게 좀 흐린 날씨에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좀 답답해 보이고, 막 이제 좀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좀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제 급하게 해서 고쳤습니다. 다 고쳤어요. 조명을 고치고 빛이 임했습니다. 빛이 딱 임하고, 그게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지죠. 여러분, 이 조명 하나의 빛으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보여지는 게 다르는데,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참 빛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 뭘 지으셨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빛을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태양은 네 번째 날 창조하십니다. 태양이 네 번째 날 창조됐는데 어떻게 첫 번째 날 빛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분의 질문이었어요. 답은 뭐죠? 답은 뭡니까? 빛의 근원은 태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나오거든요. 낮과 밤이 나오거든요. 낮과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낮과 밤의 구분이 있습니까? 날의 구분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분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그것을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낮도 길게 할 수 있고요, 밤도 길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낮과 밤을 주관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의 근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은요, 일개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요. 태양이 없어도 빛이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그 태초에 있었던 첫째 날 창조된 그 영광의 빛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이 이제 임한 거예요. 들어온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어두운데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이 어두운데요. 내 마음이 아직 답답한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암울한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주간에 주중에 말씀드렸어요. 성숙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숙함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성숙함이 나오는데, 성숙함의 진정한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그림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성숙함이라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숙함이에요. 마체테라고 하는 이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숲풀로 꽉 막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이때 길을 내는 게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길을 내야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빛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성숙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고요. 이런 게 성숙함이라고요. 그런 걸 하면서 뭘 하는 거라고요? 숲풀을 잘라내는 거라고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빛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빛이 있는데 그 빛이 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 이게 성숙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데 바깥을 보고 싶은데요,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교회 건물에 창문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직 안 왔는데 오고 있나 하고 창문으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커튼을 열어야 돼요. 창문을 막고 있는 커튼을 열면 됩니다. 근데 열었는데도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창문이 더러워요. 창문이 더러워서 뭐가 막 끼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워서 안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하면 보여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떻게 해야 보인다고요?
정결하게 보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신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요, 왜 내 삶엔 빛이 없다고, 내 삶은 어둡다고, 아직도 답답하다고, 뭐가 문제라고요? 정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신 비인 두 번째 이유, 말씀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 아니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만물을 움직이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만물을 막 주관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뭐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만나가 떨어지고요, 뭐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뭐 땅이 움직이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이유, 만물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만물이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강조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율동까지 겸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배우셨던 찬양이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셨으면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러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어떻게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까? 물질의 근원이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반응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게 1절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예요?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의 권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만물을 붙든대요.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드는 그 만물 가운데 누구도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붙들려진 삶이요, 흔들리지 않는 삶, 중심이 바로 되어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목사님 중에 목사님의 목사님, 설교자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처음 목회를 하러 영국의 웨일스 시골 지방에 목회를 하러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이 굉장히 자유주의가 팽배하고 교회가 쇠퇴하고 굉장히 이제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뭐 하냐면, 교회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있으니까 공연장 같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공연합니다. 연주하고 연극하고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는 거의 형식이에요. 일주일에 한번 짧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공연하고 연주하고 이런 데 다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대못을 박아요. 대못을 박아요. 왜 대못을 박았을까요? 강대상 움직이지 말라고요. 이벤트 하려면, 공연하려면 뭐 치워야 됩니까? 이 강대상 가운데, 정가운데 있는 이 강대상을 치워야 돼요. 저 구석으로 밀어놓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드릴 때 강대상 가운데 놓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치우는 거예요. 구석에 물려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구석에 있어요. 여러분의 강대상은 그대로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 마치고 여러분 마음 심령의 강대상은 그대로 그 중심에 있나요? 아니면 구석으로, 저 구석으로 밀려서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지는 않나요?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 가운데 서서 강대상이 대못에 박힌 것처럼 계속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계속 울리게 되기를,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죄사함의 은혜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옷을 이제 입을 때 옷에 뭔가 묻으면 빨면 되잖아요.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죄가 묻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얼룩이 지워진 깨끗해진 그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 안수식 할 때, 목사 안수식 그 예식에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특별히 사모님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사모님들 이제 힘든 길을 가는데, 어려운 길을 가는데 목사 사모는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진흙탕 위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한번 째려봤어요. 왜 째려봤을까요?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길을 결단해서 간다 그러는데 이거 좋은 얘기를 해줘야지, 축복된 얘기를 해줘야지,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막 하나 확 째려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진흙탕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새하얀 드레스에 흙탕물이 튀어요. 흙탕물이 튈 수밖에 없어요. 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흙탕물이 그 드레스에 막 튀어서 그걸 막 더럽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흠집 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면 어떠한 얼룩도 남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흙탕이 많이 묻으면 우리가 이제 세탁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룩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자국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요. 완전하게 흰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하여 주시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만 사해 주시고 끝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죄를 돌이키고 죄를 향한 그 발걸음을 돌이킬 때마다, 발걸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말만이 아닙니다. 발걸음을 돌이키고 다르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그 육중한 무게의 비행기가 많은 승객을 태우고 수많은 화물들을 태우고 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 하늘 위를 날아가잖아요. 어떻게 날아갈 수 있습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가요? 그렇게 무거운데 어떻게 날아가죠? 앞으로 전진하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진하는 힘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바닥으로. 여러분, 계속 전진해야 돼요. 부끄러운 죄가 있어도, 결단했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어도요, 뭔가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어도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완전하게 나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주요 사역이 뭐냐면 발목 잡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발목을 자꾸 잡아요. 사단이 자꾸 잡습니다. 스데반을 순교시키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목이 못 움직이게 막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다. 근데 그러나 복음은 계속 전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는 후진이 아니에요. 전진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앞으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계속 이 회개, 용서, 과거의 잘못, 이런 것들이 이슈인데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이 신앙보다 양심이 앞서요. 양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양심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고요. 그 양심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을 잡는다고요. 어떤 거냐면 도대체 이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넌 도대체 양심이 있냐 없냐? 도대체 몇 번째냐? 지난번에 회개했는데 또 그러냐? 또 죄를 짓고 네가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거 가지고 또 회개 기도 하나님께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스스로에게 한다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될까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도,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괜찮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는 삶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삶이 달라지는 거라고요. 스티브 하비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하비는요,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은. 이 사람이 TV에 이제 프라임 타임에 늘 나오거든요. 재밌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TV에 나오면 아무 말 안 해도, 나오기만 해도 사람들이 막 웃어요. 놀라운 은사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이런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등장하기만 해도, 나오기만 했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렇게 싹 한번 이렇게 이빨, 하얀 이빨 다 보이게 그냥 한번 웃으면 사람들이 그냥 다 깔깔 웃는 거예요. 무슨 뭐 유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재밌는 얘기를 안 해도 돼요. 그냥 한번 깔깔깔 웃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웃는 거예요. 너무 인자하게 보이고 또 말도 너무 재미있게 잘하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이제 뭐 국민 MC 같은, 국민 코미디언 같은 이런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30년 전에 이렇지 않았습니다. 막 살았어요.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뒷골목에서 굴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꿈이 있어요.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연예인이 돼야 되겠다, 예능인이 돼야 되겠다는 꿈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오디션 기회가 왔어요. 근데 오디션을 보러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 표 값이 없는 거예요. 공항까지는 갔는데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이 기회를 못 잡는구나, 절망하고 있는데 그 사연을 다 들은 어떤 노신사가, 백인 노신사가 비행기 표를 대신 사줍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표를 들고 타고 가서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지금의 스티브 하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티브 하비가 어느 날 TV쇼를 하는데, 자기 이름을 건 그 TV쇼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예상하지 못하게 놀라킨 거죠. 깜짝쇼처럼 바로 그때 그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사준 그 노신사가 자기의 쇼에 나타난 거예요. 스티브 하비가 늘 웃고 늘 미소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때 나에게 사준 것은 비행기 티켓이 아니고 나의 미래였습니다. 지금 나는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아닙니까? 우리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보혈을 흘려주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그 은혜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바닥에 추락시키지 마세요. 이 비행기를 어떻게 띄우셨는데요? 예수님 어떤 갑질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요?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회개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빛을 가리는 것이 있으면, 수풀이 있으면요,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베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강대상 움직이지 마세요. 강대상,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 중심에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전진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신비가 아닌 이 빛 가운데 거하여 사는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고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이 가심비어 완벽한 감동, 완전한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